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러분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매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인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익숙한 본문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앞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는 장면과 그 바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조금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 참 의미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 신문되는 장면과 또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 그 군인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있죠. 예수님이 홀로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여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가 그와 함께한 제자를 통해서 문 지키는 여종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뜰로 들어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여종이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제자 중 하나인 것이 눈에 들어와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또 장면이 탁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도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제자들과 그에게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이 다 알도록 했는데 그때는 너 안 들었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하나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길을 베인 사람, 그 사람의 친척에 의해서 네가 그 사람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어, 봤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 부인을 하는 모습으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를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지금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결박당해 있습니다. 결박당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은 엄청납니다.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고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결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끌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한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그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아니다 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베드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한 베드로 방금 전까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장담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아주 약한 여종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19절부터 요한은 다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어떤 환경이었죠? 결박되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죄를 찾아서 죽일까라고 찾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분위기를 봐서 다 압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죠. 아니, 죽을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다. 그들 앞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과 성전에서 들었지 않느냐.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게 뭐가 있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들이 아느니라. 예수님은 위협받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자리인데 숨지 않으십니다. 줄이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 이제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밖에 있는 베드로와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하셨지만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반면 베드로는 결박당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숨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위기 안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자기 신앙을 감춥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언어가 참 익숙합니다. 근데 막상 관계가 흔들릴 것 같고 손해가 걸려 있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지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르다와 그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감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본문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하기가 어려워하고 가정에서도 주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세상 속에서는 진리보다 안전을 더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숨기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낙이 웁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했을까? 비겁했을까요? 겁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보존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 앞에 자기 보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본능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미워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고, 그리고 그는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죽음을 버릴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그런데 이 모습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본능 앞에, 우리의 생존 본능 앞에 얼마나 유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령께서는 이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비춰보라고 비춰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 왜 저렇게 쉽게 무너지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진다. 너 안에도 베드로는 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전한 자리, 편한 자리, 사람들의 곁, 즉 그 세상의 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따뜻한 불 가로 가는 신앙은 버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뭔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내 체면이 중요해질 때, 주님보다 내 안전이 중요해질 때, 주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일까요? 베드로의 실패 자체가 이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진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계십니까?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자기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안에서 자신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I am, 그가 나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걸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지만 주님은 그렇게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해왔는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셔서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당하게 뺨을 맞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런 순간이 감정적으로 확 무너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성령은 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함으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베드로의 충성에 달려 있다면, 베드로의 그 결심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끝났다.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용기,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결단이 있었다면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그 밤에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제자를 구원할 길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인하고 포기하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보여주려는 본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나도 저렇다. 는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주님께 달렸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특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반추하고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나락으로 또 비하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 크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만 안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밖에서는 제자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안에서는 주님이 끝까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밖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흔들지만 안에서는
진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구원은 베드로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를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자를 위하여 끝까지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끝까지 진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베드로처럼 약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